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만 계신다면 목회를 한 100년 해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창사 이래, 예, 교회 설립 이래 이렇게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인지 수요 예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목사는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 한 번을 준비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을까, 하나님 앞에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과 기도 가운데 그 일주일 동안 준비하거든요. 저는 오늘 에스겔이 끝나면 오늘 밤에부터 내일까지 해서 다니엘 설교를 바로 준비를 해서 일주일 동안 그걸 계속 묵상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믿음의 권속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 안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어떨 때는 혼자 울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은 또 왜 기쁘냐 하면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오늘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 자가용 갖고는 좀 안 되겠습니다. 이 계산을 해보니까 저까지 6분이야.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또 기도의 어떤 능력자인 우리 박 지사님이 살짝이는 그 기도를 들었는지, 목사님, 제가 비록 한 15년 된 차지만 세차 깨끗이 하고 그렇게 방전 나가지고 시정이 안 걸리거든요. 배터리 갈아주고, 예, 전부 깨끗하게 해주고, 예, 그래서 목사님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조그마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우리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주일 날은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예, 우리가 아침에 배고프다 밥 주소 이렇게 그 와이프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냥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날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가 그래요. 비가 오니까 오늘 갈까 말까. 오늘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비가 올 때는 안 가야지. 이제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왜 그러냐? 자꾸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내가 갈까 말까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는 못 갈 이유를, 핑계를 계속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왜? 그냥 그것도 내가 밥 먹는 것처럼, 내가 숨 쉬고 사는 것처럼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날은 게 자동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귀가 몇 번 찝쩍거려 보거든요. 이래도 갈래? 그런데 아니, 난 그래도 갈래. 그러면 몇 번 찝쩍이 보다가 마귀가 아이고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딱 이제 스톱해버려요. 여러분, 윤지사님 보세요. 당연히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주일 날은 이제 예전에 그랬습니까? 주일 날 한 번 오신 분이 이제 이렇게 습관이 그리 무서워요. 옛날에 그 첫사랑 그 신앙생활 그리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막 할렐루야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그냥 들어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얘 기도가 그냥 꽉 차 있다. 예. 기도가 뭐 오면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어둠이 들어왔다가 그냥 도망가겠다. 예. 여러분,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막 기도에 이게 불이 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좀 부끄러워요. 아이고,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소리내고 기도할 때 그것을 소리를 내가 들어요. 먼저 1차적으로 내가 듣고 내 옆에 있는 천사가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내도 기도할 때는 소리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은사도 베풀어줘요. 그럴 때 방언 터져요. 속으로 기도할 때 방언 안 터져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그 은사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예, 그냥 아무 너무 눈치 보지 말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이번 주 설교에 나와요. 다윗이요 팬티가 다 내려갈 거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다니까요. 예,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심정을 그냥 토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밴드에 한 5시경에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예, 기도해야 되고 엘리야처럼 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돼 있던 분들이에요. 그거 꼭 밴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그 바알과 아세라가 수많은 850대 1로 싸우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지만 하나님 나는 그거 안 보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850대 싸워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자기한테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15년 연장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 칼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사도는 무릎이요. 다 빠져고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야고보 사도는 그 기도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4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조건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야 미안하다. 거기에 약간 숙이면요. 아, 니 나 밥이구나 그렇게 봐요. 무조건 마귀가 오면 대적해야 돼요. 우리 정권사님은 그거에 특징이 있어요. 그 대적을 그리 잘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는다. 그렇게 싸웠어. 3년간 싸웠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다니까요. 그 현장을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워야 돼. 마귀하고 사탄은 싸워야지 이기지. 피하면은 우리를 씹어본다. 그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총 4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본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배경 설명은 오늘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서를 보면 여러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에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갔다 와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아시고 참 감사하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2명밖에 없어요. 에스겔과 다니엘. 이번 주에 오늘 볼 에스겔, 다음 주에 볼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읽을 때는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들이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걸 기록했구나. 뭐가요?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이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3사람.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모두 다 포로 이전의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쉽죠? 예, 여러분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2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갔다 와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포로 전의 선지자.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 어떤 배경에서 이걸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훨씬 선명하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는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포로 생활 끌려가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겠죠? 왜 너희들이 끌려왔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죠?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 끌려온 징계가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이걸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 그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보세요.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요. 실질적으로 제사장 일을 하려면 30부터 50살까지가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견습 생활이고 실제적인 일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30세부터 50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29살, 28살에 시작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딱 30살에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느냐?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으로 왔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을 할게. 뭔 일요? 죽으러 가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 옛날에 구약에서 양 잡고 소 잡았는데 이제 내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직접 죽는다. 그걸 30살에 시작한 거예요. 왜요? 제사장의 일은 30살부터 50살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에요 그냥 지어진 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한 데는. 그러니까 30살에 자 보세요. 여호와의 에스겔이 듣고 영혼 어디 갔어요? 자 넘겼네. 자 그래 갑시다. 자 바벨론에 그거 30살에 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30살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성을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1차로 끌려갔던 사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자,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바벨론의 누구가? 느부갓네살. 근데 그건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3차에 걸쳐서 성을 무너뜨려 예루살렘 성을. 왜요? 예루살렘 성이 무리나이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1차로 공격해서 성의 일부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뭐냐? 2차 침공 때 예루살렘 성을 2차 침공을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때 여호야킨 왕 때 19대 왕 여호야킨 왕 때 이제 여러 방백들과 그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차 포로 때 에스겔 제사장과 그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봅시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봅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3차까지 거쳐서 다 끌려갔는데 2차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인데 어떤 사람이 그래 용사 10,000명, 지도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그리고 장인들.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도 도자기 기술자들을 끌고 갔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인들, 대장장이들 갖고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냐? 비천한 자. 요새 비천한 자가 누굴까요? 목동들만 남아요. 목동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끌려갔습니다. 1만 명이나. 여러분 지금 1만 명하고 그때 당시 1만 명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때 1만 명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끌려갑니다. 15절 볼까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호야긴은 남유다 19대 왕에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도 사로잡혀가요. 왕의 아내들과 또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가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명나라가 들어왔을 때 압록강을 넘어가면 이제 그 영원한 명나라로 끌려가요. 우리의 처녀들이 우리 누나들이 우리 누나들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압록강에서요 얼마나 고향 땅을 그리면서 울었을까요? 지금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명나라로 끌려가서 이제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예? 우리 누이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압록강에서 나 가기 싫어 얼마나 울었을까요?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앞으로 잘할 거예요. 그런 심정들로 지금 끌려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보면요 149대 때 흥남부두에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자식을 하나는 안고 하나는 잡고 뛰었다 칩시다. 그럼 흥남부두에서 자식 하나는 태웠어요. 예? 그런데 자식은 탔는데 그 하나를 하다 보니까 배가 떠나. 그래서 그것을 생이별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왜요?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흥남부두 149대 때 흥남부두에서 여러분 자식 둘이가 있는데 그 꼬마 하나는 어떻게 배에 태웠는데 다른 자식 하나 끄고 올라가려니까 배가 떠나서 생이별을 했던 여러분 그런 현실이 지금 에스겔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전부 사형에 처한다. 그럴 때 몰래 와서 눈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심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 뭔 생각할까요? 아휴 그때 우리가 좋았지. 그때 진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에서 너무 나라까지 이 바벨론 먼곳까지 그냥 끌려왔을까?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심정이 에스겔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 이제 3장 17절 봅니다. 인자야, 인자는 여기서 에스겔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쳐라. 여러분,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문목사야, 너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네 입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그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바른 복음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 저도 참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왜? 미쳐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미쳐버려갖고 좀 이 암에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바른 말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기 때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중압감이요 참 무거워요. 왜 무거운지 아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는 그분을 상대로 그 성도님을 상대로 이야기한 것이 없어. 그러니 괜히 나를 두고 한 이야기일까? 뭐 이렇게 해갖고 오해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대로 전하려면 마음의 무게가 큰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로 내가 너에게 전하라는 말을 하나도 가감 없이 바로 전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아이고, 저 인간한테 복음 전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내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 묻는다? 나에게 묻는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고 내가 전했어. 그럼 안 믿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안 믿는 사람에게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 그런 복음 싫어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요 만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될 거예요. 건강해지고요. 다 좋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복음이 아니죠. 윤리도덕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은혜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책임 안 지려고. 여러분, 이제 내가 전했는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가서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나는요, 자식이 목사를 한다 그러면요, 다리몽댕이를 불러서라도 난 막을 겁니다. 나는, 왜?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자식에게 자꾸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고 막 하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가. 그게 너무 좋은 그 길인가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여러분 19절 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너가 바른 복음을 전했어. 진리의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 책임이 없어. 네 생명을 보존해 줄게. 그러면 그 말을 안 듣는 사람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말씀을 가감해서 누구 생각하고 내가 안전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개인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여러분보다 깨끗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로 파수꾼으로 나팔수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여러분에게 부득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책임이 면해지는 거고 내가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2장 10절 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제사장이 바벨론에서 지금 그 책을 펴서 보니까 무슨 말? 슬픈 노래, 재앙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질질 끌려왔는데 기쁜 말이 그게 기록됐겠어요? 슬픔과 애곡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7절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백성들에게 경고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 죽는다. 바벨론에 홀로 끌려간다. 지금의 바벨론은요, 귀신의 밥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생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생활 한 것처럼 해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사탄의 밥이 될 거라. 내일 내가 금요일날 대적자가 뭔지, 그 마귀 사탄의 정체가 뭔지를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가르치겠지만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해서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경고시키라는 겁니다. 21절에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자, 12달이 되었어요. 10째 달, 12월, 자, 12회가 됐고, 10월달, 다섯째 날, 5일, 10월 5일에 에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한낮에 다니라. 여러분, 왜 날짜를 이렇게 다 기록해 놨을까요? 왜 날짜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실체화하는 겁니다. 날짜가 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날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함락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도망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완전히 함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돌아갈 거야. 70년 안 하고 돌아갈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도 있겠네?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는요. 회복의 메시지를 안 줘요. 근데 완전히 함락돼서 쑥대밭 되어버렸다.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 그때 이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그때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망해야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요. 다 좌절돼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온전히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내 인생이 다 좌절될 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게 돼요. 여러분 구약이 끝나야 신약이 오는 겁니다. 예, 죽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죽어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너가 조금이라도 뭐 기대할 거 있지? 그래? 그것마저도 내가 완전히 박살 내줄게. 그러고 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기댈 곳이 있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거 찾지. 하다가 안 되니까 천국에 의지 없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켜버려요.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왜? 너는 조금만 의지할 곳이 있으면 나 안 찾아. 그럼 너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네 인생에 간섭해서 네 인생이 네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사랑이란다. 여러분 이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에스겔 34장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죠? 33절에 보면 완전히 멸망됐다 그래요. 근데 34장에 와가지고 이제 회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겠다. 내가 내 백성 남유다를 구원하겠다.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한 목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누군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장에서는 완전히 성이 함락됐다고
그 도망 나온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내가 한 목자를 보내서 너희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게. 근데 그 한 목자가 누군 줄 아냐? 내 종 다윗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에 다윗은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제가 그래서 연수를 자꾸 이야기해 준 것이 성경을 이해하기 좋으라 그래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미 500년 전에 죽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목자는 다윗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써 구약에서 뭐냐?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구원시켜 준다고 하는 거, 애굽에서 구원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이건 예표 그림자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마귀와 사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것을 실체로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그 바벨론, 아수르 이런 것을 모형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런 다윗이 목자가 되고 왕이 되겠다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그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신약시대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금의 표현을 할까요? 그가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내사. 같은 개념이에요. 그 표현은 육적인 거, 이건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의 나라가 뭐 이란, 이라크, 뭐 아수르 그런데 우리가 가서 포로에서 건져준다.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왜 바벨론에서 건져준다는 말이 뭘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그가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에서 끌어내주겠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야. 누가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됐다.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이 진짜 한 목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줄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표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예루살렘 성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왜 심판을 받아?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왜 지옥 가게 되나요? 이런 말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 2절 봅니다. 에스겔 16장 2절.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고 내가 난 것을 말할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벽껍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내려도 누가 미혼모가 마치 그냥 아기를 아이고 이거 왜 태어나서 길가에 버린 상태가 누구였다? 애국이었잖아요. 애국이 어떤 상태예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대우 못 받는 그 멸시천대 조롱받는 그 노예 생활했던 그들 미혼모가 아기 나가지고 핏덩어리 같은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강보에다 쌌단 말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 중에 한 가지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여러분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기자 내게 들에 버려줬다. 마치 미혼모가요 애기 싸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버려본 것과 같은 상태가 뭐였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곁을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보고 발길을 여기 살아있다고 발길을 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랴.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라 살아있으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서 심히 아름다우며 이제 그런 애굽에서부터 구원시켜줬어요. 이 곧 죽을 것 같은 자기 백성을 구원시켜줬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방이 뚜렷해지고 내 머리털이 자라났으나 내가 여전히 발가벗은 알몸이더라.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입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를 덮이고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되는 그들을 인도에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정말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입을 거 먹을 걸 다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나왔다고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또 어떻게 대우를 했냐 하나님이.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에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 목에 걸리고 코걸이에 코를 달고 귀걸이에 귀를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게 금은으로 장식하여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 먹임과 극히 곱고 형통하여 황후의 자리에 올랐느니라. 우리를 누구의 자리에 올려놨다래요? 황후의 자리.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 위에 신부가 되잖아.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고 우리 신부가 되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를 황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황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지위도 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행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아수르가 잘 살 것 같으면 하나님 포기하고 아수르에게 붙어. 또 애굽이 잘 살 것 같으면 애굽 땅에 붙어. 또 바벨론이 잘 살 것 같으면 바벨론에 붙어. 여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 창녀의 짓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천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천불이 나는 거예요. 16절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의 산당을 꾸미고 또 무당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 여러분 소들은요 자기 인자를 알고 손은 꼬리를 흔드는데 자기 백성들은요 산당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 보면 내가 또 내게 준 하나님께서 준 그 은과 금과 장식을 가지고요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고 여러분 메시아를 버려버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목상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이걸 비교하자면요 오늘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희한하죠? 신앙의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도 헌신도 이제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려요. 나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의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렇게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도 헌신도 이제 취미생활도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한 겁니다. 무슨 돼지머리다가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기분 따라 볼 일이 있으면 저번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짰던 시간에 예배 보는 식으로 오늘날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냐?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가요. 성경을 자자 몰라. 그래서 지 마음대로 전해.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전해.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8장 8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문이 있더라. 하나님께서요 문 한번 헐어봐라 그래 에스겔에게. 그럼 뭐가 보이는가 보려고. 또 내게 이르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리고 여러분 곤충 짐승을 사방에다가 전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어요.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지도자 아닙니까? 70명은요 완전 숫자예요.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장로들 전부가 그 앞에 서서요 사반의 아들 야사다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성의 항로를 들었으며 항연이 구름같이 올랐더라. 70명의 장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한 명도 빠짐없는 70명의 장로가 그 앞에 가서요 그 우상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했단 말입니다. 16절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가보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25명일까요? 왜 25명일까요? 이스라엘은요 24반차례 제사장이 있어요. 24명이요 24명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 제사장이 24명이에요. 근데 왜 25명일까요? 누구 한 명은 누굴까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뿐 아니라 대제사장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69명만 만약에 그랬고 한 명이 장로라도 정신 차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도리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길가에 가서 선한 사람,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한 명만 찾아보라 그러잖아요. 그 한 명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도 24명이라도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5명 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누구에게요? 태양신에 가서 전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요. 제사장조차도요 성전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서문하게 와서 한번 보자. 너희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예배 어떻게 한번 보자고 이게 딱 담을 걸고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도 교회 성장, 둘째도 교회 성장.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사업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우리 장학사업을 한다. 우리는 불이웃 돕기를 한다. 뭘 한다. 여러분 그건 천주교나 불교가 더 잘해요. 우리는 그거 못 따라가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세웠지 장학사업을 하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 세상부터 칭찬받거든요. 우리 밥 퍼준다? 얼마나 칭찬받아.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장학사업 많이 한다,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준다, 도시락 배달한다.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눈이 맞아요. 좋은 것과 옳은 것은 틀리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을 구별을 못해. 좋은 것은 이웃을 돕는 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설린 목적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도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부터 부목사, 장로,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도요 모두가 다 암묵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교회 성장만 되면 되지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받으면 되지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 말 아니에요. 저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시대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워하지 말고 저를 원망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좋은 소리 안 해준다고.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기 내려가면 또 내려가라고 또 웃어요. 또 권사님하고 단지 여기 강대상에 섰을 때 내가 파수꾼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에스겔 7장 2절 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가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로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돼서 이제 드디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저 집사람이 그래요. 빨리 다니엘하고 에스겔 이렇게 예레미야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걸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건너뛸까요? 이제 돌아온 이야기 이제 할까요? 돌아온 스가랴 막 이런 거 해갖고 돌아와 학계 스가랴 성전을 짓고 이제 조금 있다가 나와요. 학계 스가랴 막 성전 다시 짓고 막 깊은 소리 나와요. 근데 이걸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박사모님 듣기 힘든데 건너뛰어야 될까요? 네, 건너뛰어도 저도 건너뛰고 싶지만 이게 어쩔 거예요 이게. 내가 다음 주에 하기 싫어도 다니엘 또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건너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노가 임했다. 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리라.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제 바벨 참 하나님이요 한두 번 그래서는 가만 안 옵니다. 참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몇 번 경고합니까? 30번? 4번? 5번?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돌아. 이것이 아버지 말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도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부터 심판하지 않아요. 그저 놔둡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다가 하면 자기 자식이면 창세전에 언약된 자기 백성이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 다시 돌이킵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예배의 자리에 떠나 말씀의 자리에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그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왜? 내 백성 아니니까.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러면 반드시 자기 자식이면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끝까지 끌고 와요. 여러분 옆집 자식이 12시에 들어오든지 1시에 들어오든지 외박을 하든지 우리 관심 없어요. 나의 관심은 서문화교회 양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나에게 맡긴 양들이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만 나는 관심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그 인혁이 목사님이 가서 하면 돼. 또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면 되고. 예, 그런 거예요. 저한테 맡겨둔 내 양들에게만 하수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이토록 타락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보세요. 왜 이렇게 타락했냐? 선지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에스겔 13장 3절 봅니다. 이거 잘 보이죠? 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어.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지 마음대로 성도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 양복 입은 무당들. 한복 입은 이 무당들도 유명해요, 요즘. 한복 입은 무당 아니면 양복 입은 무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지 마음대로 예언을 해.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더라. 여러분, 여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열심히 건축했을 때 그 여우들이 와서 성벽을 허문다 그러잖아요.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더라. 오히려 너희의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짜 복음을 전한 그들이 너희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의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수축하라 그래도 수축을 안 해. 대비하라 그래도 안 해.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허탄한 것과 허탄한 것이 뭐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다 없어질 것, 허무한 것,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은사 사역을 할 때 보세요. 은사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사를 줍니다. 은사의 목적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그걸 도구로 사용하기에 은사를 줘요. 근데 마치 그 무당들은 그 한복 입은 무당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과거부터 뭔가지 우리 안수 집사님 어렸을 때 제주도에 살아갖고 뭔 거짓말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의 은사는요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만 약간 보여주고 알게 해줘요. 전부 아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 그건 100%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무당이 그러잖아요. 가면 하면서 남편 곧 안 되겠네. 남편이 옛날부터 그랬네. 다 무당짓거리잖아. 근데 은사 받았던 사람들도 그 짓거리를 해. 아니 다 아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김지사도 사랑하고 이지사도 사랑하고 박지사 다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침해되는 말씀 안 하셔. 그 부분에 잠깐 깨닫게만 해줘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거, 거짓된 정죄를 보고 이거 확실히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지금 여름철에는 뭐 조심해야 돼요? 물조심. 겨울철에는 불조심. 이 사업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50% 맞추면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능력 있는 목사 돼버립니다. 어차피 50%딱 보니까 저 권사님도 해겠어. 장사하면 사업 잘하겠어. 식당 성공하겠어. 그러면 아이고 성공. 목사님 기도빨 좋대. 이거 성공해버려. 그러니까 그걸 무당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어떤 성도님을 기도하면 엄청 눈물이 나와. 하루 종일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찬양이 나와.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사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거짓 정죄나 허탄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제발 좀 그 양복 입은 무당, 양복 입은 한복 입은 그 무당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속아. 그러면서 나한테 제가 목사님과 그래갖고 1,000만 원 헌금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할 수 없지. 은혜로 헌금. 또 사고 치고 나서 이야기를 해. 사고 치기 전에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어쩌라 그러겠어요? 하라 그러겠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돈을 줄 때는 헌금하라 할 때는 당신 본인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물론 집도 팔아 바치라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근데 그렇게 큰 것은 본인에게 직접 감동을 줘요. 누구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 SBS 그것을 알고 싶다도 그러고 뭐 세븐 그걸 봐도 그렇고 뭐 너무 저렇게 무지해도 저렇게 무지할까? 예, 문목사 때 와서 저도 한 통만 해도 내가 그 말도 안 해도 날 좀 만나게 해주시오.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거 나왔는가 내가 좀 물어보게 그럴 건데 어떻게 사고 쳐놓고 나한테 전화할래? 예, 그런 방법이 없어요. 7절 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면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끼리끼리 놀아. 여러분 복 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막 그 욕심 때문에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 말 거짓 복음 너도 속아 넘어가지 않냐? 너희도 축복의 복음에 넘어갔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놈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걸 소비자들이 좋아해야 전하거든요. 여러분이 딱 보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 어떤 꿈과 비전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성공하는 방법을 보기 위해서 아니고 누가 내가 간증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부자 되고 복 받았다 그 간증 듣기로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음 듣기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한 번만 해준 안수 집사만 계셨어도 오늘날 교회가 일이 안 됐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잘못 복음을 전하면 안수 집사가 허리되는 안수 집사가 장로가 나서서 목사님 저는 예수 듣고 싶어서 교회 왔습니다. 저는 내게 예수 들려주세요. 나는 예수 뵙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예수 뵙기 원합니다. 예수를 보여주세요. 예수를 들려주세요. 암묵적으로 묵인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9절 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호적에서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호적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하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태가 서문학교의 믿음의 권속들이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갔고 예배에서 떠나갔어요. 그래도 아이고 헌금 잘 내주니까 평강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 암입니다 하면 무서워할까봐 아까 생기 좀 밟고 소화제 좀 먹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요. 그 의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당신 암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암과 싸워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진짜 의사입니까? 장롱건지처럼 생겨도 맹장 하나 못 고치는 의사가 의사입니까? 비록 그 오정태처럼 얇아지게 생겨도 어떤 수술이든 다 성공해내는 그 사람이 진짜 의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환자를 보지 않아요. 환자를 보지 않고 그 병을 봅니다. 여러분, 저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요, 세상 살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때 내 인간적인 마음을요, 환자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공당에서 힘들었게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그걸 보지를 않아요. 환자를 보지 않고 병을 봅니다. 하루 빠지면은 다음 주에 또 빠진다. 그래서 저는 그 환자를 보면 내가 안수 집사님 보면 그러겠죠. 아니 힘든데 좀 쉬시죠.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나와요.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좀 쉬세요. 녹음시켜드리고 그리고 굴뚝같이 나와도 내가 참아요. 왜? 목사는 환자를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병을 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까? 예배드릴 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병을 보기 때문에 환자를 보면 쉬라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이라고 외치냐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좀 사기치는 건 괜찮아요. 조이팔이 몇 조 원을 사기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뭡니까? 뭔 줄 아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가 나쁜 거예요. 왜요? 영혼을 사냥해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며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며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리지 못할 영혼을 살리도다. 무슨 말이냐면 보리 두어 조각 떡 조금 지금으로 말해볼까요? 먹고 살기 위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어쩔까 덜덜덜덜 떨어. 그리고 차 사주고 양복 사주고 또 용돈 얼마 지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바른 소리를 못해. 그게 목사냐는 겁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면서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바른 복음도 안 된다 하면 저는 버스 운전을 하려고 다 버스 운전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런 말 했어요. 왜요? 여러분 두어버리 이 한 줌도 한겐 그 명예 그거 붙잡으려고 목매일 거냐 말이에요. 보세요. 두어 조각 보리 두 문큼 조각 뭐예요? 떡 한 조각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팔아요. 혹시 내가 교회에서 잘리면 어쩔까? 사람이 못 받으면 어쩔까? 누가 헌금 안 내주면 어쩔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 길들이기도 하잖아요. 차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거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다고 해도 나는 더 큰 소리를 치고 책망할 때 더 책망할 겁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그걸 내가 싫어한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은 그런 거 싫어한 것 같다. 차를 갖다가 띡띡거리면 사주려고 하는데 나 안 해야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사준다고 해도 내가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더 해 더. 왜? 옷을 입을 때마다 뭔 생각나겠어요? 권사님이 사주세요. 권사님이 잘못된 길을 가면 더 책망하고 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더 관심을 가져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얻어 입었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다 너희가 새를 사냥하는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을 놓아주며 여러분 오늘날 기복주의 신비주의 또 헌금 많이 한 교인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이 시대 여러분 간증을 해도요 다 이런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요 이런 부자 됐어요 11조에서 이런 복 받았어요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할 의무이자 권리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안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줘서 한 달 동안 월급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 내려주고 사고 안 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도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하는 거 당연해요. 11조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거래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복 받았다. 그걸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헬리예요. 마땅히 헬리. 여러분 어제는 또 어떤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래요. 또 직분자를 세우는데 장로는 1,000만 원, 안수집사는 500만 원, 권사는 300만 원.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돈을 줘야 돼. 왜 그럴까요? 왜 세우는데요? 봉사하라고 장로 세웠고 봉사하라고 권사 세우고 봉사하라고 안수집사 세웠으니까 이제 당신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서 땀 닦으라고 수고이라도 좀 사라고 목사가 돈을 10,000원이나 20,000원 오래 줘야 된다니까. 땀 닦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고. 근데 그걸 받으면서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을 낸다니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핑계는 좋아.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뭐 은혜로 해?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하도 못 하겠네요?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정말로 저권사님을 세우고 싶어. 근데 교회에서 다 300만 원 내라래. 지금 30만 원도 없는데 300만 원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그것이 관례고 습관으로 해왔다고 해도 아닌 건 이제 끊어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관습이고 습관이고 그냥 그렇게 행사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덮어주시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가겠습니다. 그냥 식사값 오면은 목사님도 그래도 한 20만 원, 20만 원 돼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다 감당 못 되니까 그럴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할 때 누가 막아야 될까요? 목사는요 브레이크가 풀려서 못 막습니다. 왜요? 그거에 들어오면 빚을 갖게 되거든요. 그걸 갖게 되면 풍족하거든요. 못 막아요. 그럼 그 브레이크를 누가 걸어줘야 돼요? 안수집사가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안수집사예요. 그래서 나는 안수집사 교회를 한 3, 4개월 계속 시킬 겁니다. 안수집사가 제일 중요해. 왜? 브레이크를 막아줘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바르게 가르치면 어떻게 할까요?
배나 존경을 하랬어요. 그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목사 간다고 뭐 이렇게 태클만 건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목사님이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연구해서 먹이려 그러고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 여러분들 배나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개인 욕심의 일인지는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자, 셋째로 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나와 자기 백성과 함께가 있다. 여러분 참 나는 이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솔로몬 성전이 다 멸망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 이렇게 구경한 게 아니고요.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올 때요. 같이 오신대요. 어디로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같이 오신대. 눈물 나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 가만 계시도 돼. 근데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러 직접 우리의 땅에 오신대. 한번 볼까요? 에스겔 10장 4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림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들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예, 바퀴도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무슨 말이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의 자기 백성과 직접 그곳까지 갑니다. 에스겔 11장 23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러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난다. 자, 이제 넷째 봅니다. 우리의 문제의 답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목사님 그러면 소망도 없나요? 당연히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다 그랬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있어야 이삭이 있어요. 예서가 있어야 야곱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만을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해답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1절 제가 읽으면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뼈만 남은 상태예요. 나를 그 뼈 사이에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마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대답하여 주 여호와의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에베소서 2장과 똑같아요. 에베소 2장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번지사 진노의 자녀였더니 뼈만 마른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그 뼈만 마른 상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른 뼈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착하게 연결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24절로 넘어갑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까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군대가 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여러분 해설판이 구약의 해설판이 신약에 정확하게 연결돼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른 바들이 너희들 살아나라. 살아붙어라. 뼈가 붙으니까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가 살아나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출바벨론 시켰어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십자가의 사건
우리 출애굽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오늘 에스겔이 바벨론에 탈출하는 사건은요.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세히 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에서 우리를 시킨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시켰어요.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반드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에스겔 37장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뭐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새 영, 성령을 부어줘서 반드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겠다는 약속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살아난다. 자, 어떻게 회복이 되냐? 에스겔 43장 11절 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 문을 향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물소리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물소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에스겔 47장 3절 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자 보세요. 자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와 천척을 충령하는지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물이 발목밖에 안 차요. 그때 날이 헤엄 못 치겠죠? 그러다가 다시 천척을 충령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물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다시 천척을 충량하니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가요. 다시 천척을 충량하니 물이 되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되리라. 그 물이 가득하여 해가 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들어가니 강 좌표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다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생명이 없어요. 30년 신앙생활 해도 율법주의 신앙으로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으면요. 이 물은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꼭 물 말씀 그렇게 하고 신천 이건데. 자,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처음에는요. 이렇게 무릎까지 않아. 아니 그럴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허리까지 차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가슴까지 찹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 그 물에 생명의 물에 잠기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바다가 다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죽었던 바다가 다 살아날 뿐 아니라 9절에 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도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러분 물고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 건지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죽었던 영혼이 소생돼요. 그런데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요 만날 변화가 없고 그 모양 그 꼴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징계는 그 당시 고난으로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 뒤에는요 반드시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갈 곳만 남았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봅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예표예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여기서 출애굽하고 출바벨론에서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로 여러분을 지금 70년 포로 생활 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옮겨줍니다. 그건 또 예표예요. 또 다른 예표예요. 진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냐? 새 예루살렘에 그것으로 우리를 입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 손철민 안수지사님 그것에는 눈물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지요. 아멘. 성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장담하건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사업이 뛰어나도요 절대로 지금 삼성의 그 회장처럼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머지 인생 내가 뭘 바라보고 살 것인가? 내가 뭘 소망하고 살 것인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명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70년 생활 포로 생활이 마치고 우리가 곧 70년 포로 생활 다 마치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며 중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은 슬픔의 노래고 고통의 노래처럼 부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깔려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